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장 23절하고 38절 두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족보가 너무 긴 관계로 생략해서 23절과 38절만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한번 쫙 읽어봤었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와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마태의 족보와는 달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 이상이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23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족보를 시작하면서 38절에 가서는 그 이상은 아담,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예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것이고, 우리 인간은 이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안에 다 들어있었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족보를 통해서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첫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그 첫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간혹 이제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말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가서 예수께서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 와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혹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첫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마치 그 나무처럼, 큰 나무처럼 아담 안에 들어있었던 거죠. 인간이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각자 인간에게 태어날 때마다 핀셋으로 만약에 머리에다 꽂아주듯이 영을 하나씩 심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영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계속 나뭇가지가 분리되는 것처럼 아담이 처음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은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고 하는 큰 나무에 우리는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담 때 태어난 그때의 인간하고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하고는 같은 그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 안에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각자 따로따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영에 다 이렇게 가지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아담이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는 다 붙어 있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그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고 생명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다 보니까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까지도 그대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 망한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그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나무 전체가 싹 다 죽은 나무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 나무를 보면은 겨울 동안 이제 저희도 집에 올라가는 길에 큰 은행나무가 있는데 겨울 내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나무가 죽은 것처럼 가지도 시커멓게 생겼고 거기에 도저히 새로 생명이 나무가 솟아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신기하게도
봄이 되면은 거기서 새파란 싹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게 죽은 고목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반대로 죽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죽은 나무는 아무리 뭐 거기에 비가 내리고 거기다 비료를 주고 뭐 별짓을 다 해도 죽은 나무에서는 절대로 새로운 싹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인간도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는 순간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인류도 태어나자마자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게 되고 그 결과 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평생 그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안고 태어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왜 아담이 지은 선악과 먹은 죄가 왜 나랑 뭔 상관인데 내가 왜 그 죄값 때문에 지옥 가야 되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진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14절에 가서는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 보면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또 불순종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직접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존재는 아니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아래,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고,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 그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여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죄를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사는 영이 된 거예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로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산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사는 영인데 이 영이 죽어버렸을 때 자기 스스로가 그 영을 다시 살릴 기능은 없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살릴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담은 그냥 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다시 살릴 만한 기능이 이 첫째 아담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선악과를 먹기 전을 말하는 거죠. 그때는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부유가 그 가운데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관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영적인 존재로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또 이거는 먹어도 된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법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아담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모든 부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땀을 흘려야지, 육신의 노동을 해야지 먹고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저주가 임하면서 정말로
그 각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인간은 그걸로 인해서 육신도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하고 또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육신으로는 겪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은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육신은 어떤 경우에는 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결국 가서는 이게 정말로 내가 죽을 짓이었구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벗어난 대가가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생명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든 그 안에 그 안전선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영육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로 충만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담은 이제 그걸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낙원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모든 땅을 다스리는 권세마저도 마귀에게 싹 다 뺏겨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 얽매여서 종로를 타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는 영, 생명으로 만드셨지만은 자기가 죽은 이 영혼을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는 사는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죽은 우리 아담이라고 하는 그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죽은 첫째 아담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죠. 흙에서 나온 자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담인 예수는 어디에서 오신 분입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은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말씀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글로 된 이걸 말하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계신 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도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아들로 인해서 창조를 하게 하신,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원래 태초에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도 영적인 존재이고요. 그래서 아담의 어떤 그 죄값을 대신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담보다는 더 높은 수준의 것이 와야지만이 아담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을 입고 온 인간은 어느 누구도 아담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아담 안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대신 살릴 만한 기능이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얼마나 많은 그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겠어요.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인간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오셔야 되는데
이 예수는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씀은 영이시죠. 그렇죠? 영이 곧 말씀이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인 겁니다. 그 말씀, 영으로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육신은 흙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이시고, 아담이 죽어가지고 그 나무가 싹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고 하는 큰 썩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 이제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무는 겉은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다 죽어버린 겁니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 그도 죽으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썩은 나무를 통째로 접붙임시킨 곳이 바로 어디냐?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로 접붙임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죽은 이제 모든 인류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게 다 접붙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 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은 유전이 절대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믿음을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신앙을 가지고 절대로 자식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각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각자 그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나무에 다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 이후로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예수에 접붙임 되는 순간 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족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담의 족보로 내려오던 우리들이 이제는 거기서 끊어져-가지고 새로운 예수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그 이후로 구원받은 인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믿음의 계보를 한번 쭉 따져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각자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족보는 지금까지 첫째 아담으로 내려오는 그 족보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리고 인종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면은 그 예수 안에 생명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새로운 그 나무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도 동시에 둘째 아담,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 안에 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됩니까? 이 첫째 아담에 붙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둘째 아담인 예수라고 하는 그 나무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된 거죠. 다시는 이제 우리는 첫째 아담에 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도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그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가둘 수 있고 거기서 권리를 행할 수 있었지만은 거기 딱 떨어져 나오는 순간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아담에서 떨어져 나와서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잊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미혹할 수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다시 거기서 끊어내릴 길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 없어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접붙임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돌감람나무였어요. 정말로 별로 쓸모없는 그런 나무였는데 이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로 붙었다는 거예요. 원래 참 감람나무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또 노아도 부르시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지도 결국은 그 나뭇가지에서 오는 진액을 끝까지 생명으로 받지 못한 거예요. 결국 거기서 끊어져 버려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거죠. 이 이방인들은 결국 어떤 존재냐? 너희는 이 돌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제는 그 돌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에 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가지 원래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이렇게 과감하게 버렸는데 하물며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예전에 있던 아담 안에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인 거죠.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살려주는 영에 의해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행복을 다시 회복한 자들인 거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어떤 겁니까? 그 안에 늘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지 말라고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하는 삶. 이 신앙생활의 그 신앙생활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완벽했던 그 영육 간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교제가 아담 이후로 끊어졌었는데 다시 회복이 되었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새로 시작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된 것이죠.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그래서 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씻어주면서 마치 육신에 보면은 육신의 피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육신에 흐르면서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이 죄를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끊임없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어내고 또 예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그것을 우리가 영양분으로 섭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그 생명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식물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와 그리고 햇볕 이것을 이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인간은 어떻습니까? 음식물을 섭취하죠. 뭘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먹은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피가 계속 돌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을 계속해서 예수의 피로 씻어내면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죄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하고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가 계속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예수의 피를 막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아까찢기처럼 그냥 뭐 병났을 때 그냥 바르는 뭐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 있는 피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예수의 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영양분으로 섭취해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것을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고 또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영양분으로 섭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가 또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서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이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이게 피가 안 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만 들어도
그 가운데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기능이 뭔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었는데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런 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내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의 피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러는 순간 그 생명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또 예수의 피가 절실히 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걸 망각하느냐면은 신앙생활 잘할 때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느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정말 믿음 좋으시네요. 또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할 때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난 정말 잘하고 있네. 그래 나 정말 지금 잘 나가고 있어. 그러면서 우쭐해지면서 결국은 아무리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지 절대로 자기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억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매일 터져 나와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 생명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고 그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첫째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것을 끊어져 있는지도 몰랐는데 점점 무뎌지게 되면서 결국은 세상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되고 둘째 아담에 와서 예수에 붙어 있었으나 그 생명에서 끊어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생명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든 살려고 하고 또 예수의 피가 절실히 필요하고 또 예수의 살과 피에 그 생명이 절실히 필요한 자로서 매일매일 내가 발견되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담에 있었던 모든 죄의 근성,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저주, 마귀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에게 붙는 순간 그 모든 저주와 고통과 그 악한 마귀의 권세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롭게 예수에게 붙어서 그 생명으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서 늘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있는 첫째 아담으로 오는 모든 저주와 질병과 악한 영의 권세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끊임없이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 생명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교만했던 나의 마음을 또 나를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니 주님 나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번 40일 그리고 10일 작전 기도회 동안 하나님의 그 능력, 죄를 이기고 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